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말씀. 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네,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부분은 영혼이 가난하다 이렇게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좀 정리해 보면은 가난하다는 말씀은 우리가 주림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고 갈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목마름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 사모함 또 열망 우리 이제 영어로는 한 단어인데 우리 한국말로 표현했을 때 주림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갈망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목마름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사모함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어디가죠? 열망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걸 이제 통틀어서 영적 추구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추구.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뭐 한다는 거예요?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 심령 천국이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줄이고 갈망하고 목마르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뭐 하시는 겁니까? 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공과 속에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목마름 할까요? 목마른 마음으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시편 42편 1절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목마른 사람은 깊은 바다가 되고 싶은 소원이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깊은 바다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깊은 바다가 되고 싶으니까 깊은 바다를 뭐 하는 거죠? 부르는 거예요. 그러시잖아요. 어깨 관절이 아프면 정형외과 가셔야죠. 내과 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게 육체적인 것이 됐든 영적인 것이 됐든 무엇이든 내 마음속에서 목마름이라는 주림이라는 온화함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저희들은 추구하게 돼 있고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깊은 바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과를 적용하면서 제가 먼저 들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었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할 때 이 천국의 출발점은 심령천국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 천국이다. 그 다음에 혼인잔치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고 영혼천국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곳에서 심령천국이 확장되어야만 그게 혼인잔치로 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죠. 실제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심령천국은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심령천국이 확장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심령천국은 하나님의 의로 세워지는 나라거든요.
심령천국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는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면은 어떤 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어떤 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느냐? 날마다 목마르면서 영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마름.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목마름의 의미들을 좀 몇 가지 더 세분해서 나눠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참여한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께서는 좀 계속해서 목말라 하고 계셔요. 목마르시니까 여기 오신 거잖아요. 계속해서 목마르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이 목마름을 잘 적용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지체들께서 갈증이 생겼는데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콜라를 마신다. 그죠?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마셔야 돼? 하여튼 탄산음료를 마신다. 그러면 잠깐은 해결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아시잖아요. 탄산음료가 우리에게 갈증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 그러면 우리에게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게 뭐냐? 사실은 물이죠, 물. 시원한 물. 안 그러신가요? 이게 시원한 물을 마실 때, 시원한 물 마실 때 갈증이 해결되잖아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또 매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또 시원한 물 먹으면 배탈 날 수가 있으니까 배탈 나지 말라고 뭐 하죠? 거기다 그냥 매실 그 액기스를 살짝 뿌려가지고 시원하게 해가지고 그냥 쫙 드링킹하면 어떠세요? 마시면은 우와 할렐루야. 그러듯이 우리에게 접근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적용해가지고 몸이 가난해. 이해되시겠죠? 이 잘못 적용해가지고 세상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난해지면 이제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건 이제 제껴놓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온전함이었어요. 우리는 남은 생애가 계속해서 온전해지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겨우 불 가운데서 건짐받는 그 자리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잘 달려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는데 중요한 건 이제 남은 생애잖아요. 제게도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는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제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남은 기간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 물론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이별을 슬퍼하고 육체가 있어서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오는 공포도 있습니다. 육체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면은 정말 남은 시간 그 마지막을 딱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 찍는 분이 사실 최고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잖아요. 이런 권사님 80대 중반이다. 잘 달려오셨는데 남은 몇 년 그냥 공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잘 달려왔는데 하여튼 앞으로 제가 그냥 100세까지 산다 치고 99세까지 잘 살다가 1년 동안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면 그러면 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속았어. 이렇게 되잖아요. 실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봤을 때도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이 남은 기간 동안은 어떤 날이 되셔야 되면요. 온전함을 계속해서 목말라 하시는 날이 되셔야 돼요. 물론 몸이 있어서 옛날만큼은 봉사 못할 수도 있어요. 몸이 있어서 옛날만큼 책도 많이 못 볼 수도 있어요. 또 몸이 불편해서 옛날만큼 기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놀라운 것은 일상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목마름을 따라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주님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주님 생각할 때마다 뭐 하세요?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회개하시면 되셔요. 회개하시고 주님 생각하면 기쁘고 주님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주님 생각하면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이게 이제 확장되어지면 이제 세 번째에서 좀 나눌 부분인데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 기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으면 기쁘고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면 기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가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남은 생애가 계속해서 온전함을 향해서 나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옛날만큼은 못하지만 그러나 항상 마음은 어떤 마음은 좋았으면 좋겠어요. 온전함만 딱 들으면은 막 기분이 좋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이니까 이제 빨리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부터 좀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주림, 갈망, 뭐뭐 썼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번에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면서 헌금 찬양이라 해야 되죠. 헌금 찬양 부를 때 주님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렇잖아요. 더욱 사랑 같이 부르셨잖아요. 더욱 사랑. 이게 중요하거든요. 더욱 사랑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가장 사랑하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마음에서만큼은 그죠? 마음에서만큼은 뭐 하고 싶어요? 가장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가장이 어려워요. 안 돼, 이게 가장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뭘로 바꾸는 거예요? 더욱 그러는 거예요. 제가 들으시면 의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뭐예요? 가장 사랑하고 싶죠. 마음은. 근데 우리 현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더욱 되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왜 3번 물으셨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제 추정하는 거죠. 혹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가지고 그 3번 부인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3번 물어보셨을까? 만약에 꿈속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넌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 하시겠어요? 아멘 그러시겠죠. 그래,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요 아멘 그러겠죠. 너 정말로 나 사랑하냐 그러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마음속에서는 가장 사랑하고 싶은데 현실의 고백은요 더욱 뭐 하는 거죠?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이게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어떤 분들에게 더욱 사랑이라는 고백이 나오느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먹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데 있어서 목마른 사람. 그러면 자연히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신다 그러면 그러나 100%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내가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는 지금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근데 한번 순종한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겨주시는지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영생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으로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잖아요. 어찌됐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다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사실은 작은 부분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게 모여가지고 1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작은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크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서재에서 책을 봐요. 그 책 보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사용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하신다면 그 작은 것이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사람을 세워주는데 참여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큰 이렇게 의미 부여를 잘 못 해주시는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실 뭐냐면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만이라도요, 그 하나가 젊은 사역장 제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큰 성장의 동력이 되는데요. 그 의미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알았어요. 이 생명의 흐름이라는 이 원리를 알게 됐어요.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이 생명을 흘러보내야 돼요. 어떤 시간에 이 생명을 흘러보내야 돼요. 흘러보내야만, 이 뜻이요. 흘러보내야만 제가 더 많이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은 흘러보내는 장소가 뭐 있으면 좋을까? 이왕이면은 잘 흘러갔으면 좋겠죠. 그렇죠. 오늘처럼 잘 흘러가면 뭐 해야 될까요? 잘 흘러가면 제 마음속에서도 기쁘죠. 집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또 2달을 기다리겠죠. 내 차례가 언제 돌아올라나? 할렐루야. 보통 2달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흐름이 막혀 있어가지고, 왜 또 2달 동안 또 2달 후에 설교할 거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까?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일단 예배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저에게 많이 섬겨주셨으니까 뭐가 될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소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소원하고 말씀이 뭐하기를 실제 되기를 소원하고.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모아져가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씩 하나씩 모여져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쓰고 궁극적으로는요,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째가 뭐냐면은, 4번째가 사귐이에요, 사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있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왜 우리에게 소중하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우스갯소리는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사귀는 거예요. 우리는 교제라고 배우셨잖아요. 소통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귐이 더욱더 우리에게 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더 같은 의미인데 세 단어로 표현하면 이게 친밀함이 되는 거예요. 친밀함. 그래서 어떤 분들이 친밀함을 사모하느냐? 갈망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이 친밀함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의미가 돼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뻐한 것이 내게 의미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내게 의미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내게 뭐가 돼야 돼요? 의미가 돼야 돼요. 그게 내게 가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실존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아지면은 감사할 것도 더 많아지고 기뻐하는 내용도 더 많아지고 기도하는 내용도 더 많아지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원을 드린, 하나님 제 심령이 정말로 가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뭐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가난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라오디아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되면은 큰일 납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되면은 정말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당사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라오디게 교회가 되면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유하니까. 이해되시죠? 부유하게 되면 내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가 되면 뭐가 있어요? 가난한 자가 되면 문제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만 봐보세요. 영성 안 되신 것 같죠? 가난해서 그러신 거예요. 나는 별로 변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가난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별로 실제가 안 된 것 같아요. 알고 보면 많이 되셨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뭐해서 그러는 거예요? 가난해서 그러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만을 소유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제가 가끔씩 혼자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제 제가 나이를 먹어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이를 이제 먹어가니까 노년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게 보여지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 그러면은 노년이 편안했어요. 야곱 노년이 편안했어요. 그러잖아요. 이삭 안 편안했어. 그럼 봐보세요. 이삭이 죽었을 때 야곱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 말은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잖아요. 이제 20년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삭을 만나요. 더 있다가 이삭이 죽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에서하고 야곱이 합친한 이후에는 편안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고통의 순간이었어요.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문제가 찾아왔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잖아요. 저도 부모인데 저 때문에 우리 애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노년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사야를 묵상했어요. 다윗을 묵상했어요. 다윗은 노년이 좀 아름답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잘 언급하지는 않아요. 잠깐은 언급하시는데 깊게 언급하지는 않으셔요. 근데 이사야,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엘리사 같은 경우도 보면 아시잖아요. 죽을 때 뭘로 죽어요? 병으로 죽어요. 병으로. 야곱은 힘이 없어서 죽고, 그 다음에 엘리사는 뭘로 죽어요? 병으로 죽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엘리사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쭉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께 소원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혹시나, 저는 기도하죠. 하나님, 제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원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께서 제게 아브라함처럼 노년을 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이고, 엘리사처럼 노년을 준다 하시더라도 제가 엘리사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사명감에 사로잡혀 남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비.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냐,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우리는 보장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항상 친밀한 부분에 많이 갈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도중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사랑에 힘쓰시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을 보게 되셔요. 그래서 미숙함을 보게 되셔요. 그래서 부족함과 미숙함이 다시 우리에게 목마름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욱 사랑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더욱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싶은 소원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근데 현실은요, 가장은 못하고 뭘로 가는 거예요? 더욱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바른 사랑을 하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맹목적인 사랑, 내가 하고 싶었던 사랑할 때는 어렵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요. 지음을 아시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면은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물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물어야 돼요. 또 도중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 감당하고 있어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 오늘 이쁜 짓 했어요? 라고 물어야 돼요. 그전에는 물을 줄 몰랐어요. 왜냐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거든요. 내가 청소하고 싶으면 청소하면서 하나님 사랑했고, 내가 막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 통해서 하나님 사랑했고, 생각 속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는지 몰라요. 생각으로는 다 할 수가 있더라고요. 생각으로는 40일 금식 기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이해되시겠죠? 무등산, 헐면 수양관 있잖아요. 막, 생각 속에서는요, 거의 지금은 절대 안 그럽니다. 이제 분수를 하니까. 그래, 옛날 철없던 시절, 생각 속에서는요, 진짜 5대양 6대줄 다니면서 복음 전했다니까요. 오늘은 미국에서 복음 전하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날은요,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하고요. 어떨 때는요, 북한 가서 복음 전하고요. 현실은요, 옆에 있는 사람 사랑도 못 하면서. 그러잖아요. 자존심 하나 못 버리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마음 상해가지고 서운하니 섭섭하니 그럴 수가 있는 이유 없으니 저는 시비를 잘해요. 근데 말은 잘 안 해요. 이게 말은 잘 안 하는데 어디로 시비할까요? 속으로. 그래서 또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처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암에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치매 걸리면은 속의 것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이제 치매 걸리면은 막 욕을 엄청나게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도 욕하고, 점심 때도 욕하고, 저녁 때도 욕하고, 뭐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빨리 죽는 것이 답인데, 그것도 내가 빨리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혼자 막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감사하는데 그 중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부분이었어요. 늘 실제성 속에서 부족하지만 저를 점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어요. 실제성 속에서 저를 점검하는 방법을 통해서 배우고 부족하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실제성 속에서 하는 거예요. 진리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늘 부족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미숙함도 많이 느끼고, 사랑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정말 바르게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계속 갈망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래서 날마다 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 우리 지체들이 다 마음판에 새기셔가지고 늘 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주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 눈 뜨면 교회 오시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에게 말씀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된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못 살아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림이 있으니까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을 잘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남은 인생 잘 살아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